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바른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4절 시작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어떤 접속사, 또 뭐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말에는 또 의미를 담죠. 그런데 이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담는 그러한,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다 담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 이해가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한 명령이 내려졌죠. 자기가 꿈을 꿨어요, 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신의 장래,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다가 잠깐 아마 깜빡 졸았는지 잤는지 그러는데 거기에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꾼 거 잊어버렸으면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 할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절부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뭔가 중요한 건데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는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뭐 그냥 무당이든 뭐 마술사건 뭐건 다 불러가지고 알아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폐하 말씀만 하옵소서, 다 그러잖아요.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몽을 해주니까. 그런데 황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은 학생이라도 수능에서 문제가 있어야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문제를 낼 것인지 문제도 쓰고 답도 쓰라고 하면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거예요. 문제도 만들어내고 답도 적어내라. 그것이 내가 한 그거하고 딱 맞아야 된다. 이거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은 신하들이 이제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 중에 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이 각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장관, 장군, 무슨 뭐 지도자급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위 대장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튼 그 군사 조직의 이제 수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사람에게는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누굴 만났냐? 누굴 만났어요?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리고 그 민족에게도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안 만났으면 그냥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만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가 어떤 태도인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겸손의 태도를.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아니면 세상에 아무도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럼 어떤 태도일까요? 와, 막 의기양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인정해요? 바로 오직 은밀한 것을,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가르쳐 주실 분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늘에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다.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삶도 오늘 하루도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 가운데 박위 형제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정직원이 되는 날 술을 마시고 추락해가지고 완전 그냥 전신마비가 되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바로 건강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 몸이 전신마비 되고서야 나에게 있던 건강이, 나에게 있던 젊음이, 걸을 수 있는 것이 다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을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몰라요. 언제 보통 깨달아요?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감사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런데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은혜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란 우리가 사실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때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하지 못하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선물로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교만도 오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누구만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바로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또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오늘 또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뭘까요? 감사와 찬양과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멸시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 법 없이도 산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교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으로 평생 하나님께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지혜자도 해결을 못한 문제를, 그 열쇠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어디에서도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겸손한 태도로 이 아리옥에게도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도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이야기하고 나면 참 향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어린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 딱 눈으로 보아도 뭔가 좀 수준이 안 맞겠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대하는 그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왕 중의 왕은 누굴까요? 성경에 겸손의 왕으로 표현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인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이 되시기까지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겸손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겸손이에요. 교만하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증거 중에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겸손. 이것은 뭘로 나타나요?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겸손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배려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향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다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또 항상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긍휼히 한다고 모든 것을 인생에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 그것이 겸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어떤 이런 겸손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그래야 되나? 말도 안 하고 내 속에 어떤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예. 지금 이제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를 왕 앞으로 이끌어내라. 확신에 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 안에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그렇게만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문제, 작은 문제, 만만한 게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결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 와봐라 내가 다 풀어낸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를 보면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골리앗을 보면 두렵죠.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는 사람도 아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고개를 떨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돈에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돈도 없는데도 뷔페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당당해요. 그렇지 않나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쫄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얻고, 그 비결은 뭐예요? 아빠가 옆에 계시고 엄마가 옆에 계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도 10원도 없어도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사용하게 하셨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막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바로 복음이 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왜요? 지금 다니엘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지혜를 한 거예요. 열쇠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다니엘이 전하는 그것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술과 또 우리의 선포가 생명의 키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겸손과 함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쫄아 있어요, 지금.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부족한 건가? 지금 다니엘은 어때요? 혼자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확신을 갖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는 확실하다. 여러분, 말씀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기도도 그래요. 저는 축도할 때도 손을 번쩍 듭니다. 뭐예요? 물론 제가 손을 번쩍 든다고 해서 더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약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의 은혜가 바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냥 어떤 전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냥 조용히 있고, 그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균형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이 선포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갖고 있었지만 겸손함으로 왕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그 겸손의 태도를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앞에 겸손함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지혜를 확신하고 사랑을 확신함으로 담대함을 가졌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쉽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김미경 사모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정자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김소연 어린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순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을 통하여 서로 함께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또한 1층 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